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보내는 바람에 로마서 1, 2장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은 로마서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종교끼리 비교하는 것을 가리켜 그런 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죠.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불교나 힌두교를 가리켜 자력 종교라고 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어쩌면 신을 믿지 않는 무교도들은 자력 종교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그래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력 종교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스님들 중에 존경할 만한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무소유를 썼던 법정 스님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끼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이 무지하게 비싸게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한국에 2권의 초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국 나가면 팔아먹을 생각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도를 깨치기 위해서 편벽 수행이라고 하는 벽을 바라보고 7년 동안 앉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서서 잠자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도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어떠한 극기를 나타내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부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면 그분들은 과연 죄를 짓지 않을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나 미움 혹은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는 없을까? 저분들은 과연 성적인 유혹을 받을까? 저는 중학교 내내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인간은 모두 유혹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념, 무상,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념과 무상, 자아도 무탈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아이를 낳으셨죠. 또한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책을 씀으로써 그것 때문에 불교계와 그것을 막으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이 7년 동안 정말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편벽하며 노력했던 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됩니다.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이 세계를 다니실 때마다 1등석을 타고 다닌 것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머물렀던 호텔글이 몇 성급이었다라는 것을 갖고 과연 그게 무소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폄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 유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좀 노력해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의 인격적인 삶, 구도자적인 삶을 목회자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좀 남 안 미워하고 살고 싶은데,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나가면서 별로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마음이 털컥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괜찮은다 싶었는데 사촌이 집을 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아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법정 스님도 모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돌을 들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살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분낙 가운데 돌을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는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복된 소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올해 이제 한 살씩 더 드셨습니다. 우리 권정숙 권사님은 한국 나이로는 92세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백수를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약만 먹으면 100세까지 넉넉하게 삽니다라고 하면 복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라는 것은 백수가 아니고요, 영수입니다. 영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40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백수에 했는데 영원히 죽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구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식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에게 보기가 불편하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내가 교회 내 사택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목사라고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중학교가 불교계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늘 주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행사가 끝나면 월요일날 학교가 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여의도에 모여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서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거기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한 것이죠. 그 학생들에게 결석 처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왜 안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안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꼭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인철이 봐라. 목사들도 참석하는데 네가 목사들보다 낫냐? 저는 그 말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목사들.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목사들은 하나님 욕먹이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불교 이쪽으로 막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믿음의 학교 대강고등학교 옆에다 주소지를 옮겼는데 대강고등학교로 가지 못하고 용문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문고등학교를 나온 훌륭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축구선수 황선홍, 그리고 목사 김인철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 것을 그 학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직업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직업 난 상업. 선생님이 물어왔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철물 좀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빠진 적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저는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다 야 니네 교회 가자 그러고는 다 저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안수 집사도 되고 다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도리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증오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LA에 김인철이라는 이름이 목사만 둘이 있습니다. 미국에 3명이 있습니다. 목사만 3명이니 목사 아닌 김인철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법을 어긴 사람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학을 비롯한 세계 모든 학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콧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반역한 무리다라는 뜻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운 이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담대하게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좋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을 예수님 자랑하기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유재석과 동창인 것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랑하면서 내가 과거에 누구와 친구였고 이거 자랑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분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앞에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오고 싶지 않은 것, 영원히 거기서 머물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기 위하여 별별 노력을 다합니다. 앞에 언급한 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서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 보면 알겠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벽두에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루 설거지한 다음에 그 다음날 설거지하려면 죽기보다 싫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무슨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미 빠지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 자신 없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처럼 7년 동안 서서 벽 보며 잠잘 자신 없습니다. 제가 만약 불교를 믿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아예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텐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라고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 날아가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모양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안 좋은 습관 등은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철야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권사님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는 거 뵀습니다. 주님 주님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던 그 입술 가지고 이녀 저녀 하면서 싸우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어도 의롭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표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봐줬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봐줬다라는 뜻입니다. 법적 용어로 사람들은 저놈 도둑놈인데요, 그런데 그가 도둑질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보낼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도둑놈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롭게 칭한 그것은 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인으로 칭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얼굴만 이쁘면 못된 짓 해도, 성격이 안 좋아도, 성질을 부려도 얼굴이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이런 모자란 청년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어떤 죄를 졌든, 어디 출신이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그것으로 오케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단순한 법칙을 의심합니다. 바로 그 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교회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참 별로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뻤거든요.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겠네. 당신 얼굴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집트 왕이 나 죽인 다음에 당신을 아내로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겠어. 세상에 이런 수준의 남자가 어디 있어요? 한 번 그러는 줄 아세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할 계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갖고 의롭다고 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 때문에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가리켜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의롭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거 하나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집사람 밖에 나와서 제 누이 동생이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의로운 분들하고 사시는 거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늙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웃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하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남편은 99세, 나는 이미 80세 훨씬 더 넘은 할머니인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묻죠. 너 왜 웃니? 안 웃었는데 하나님. 네가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방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요,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방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의로워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여쭤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늙을수록 돈을 많이 준비해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중국어까지 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모두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노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그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뜨거운 걸 뭐 경험해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벽을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